김포 예담 새벽기도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생활 제12부 이 시대의 도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장 싸움터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아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절제 사업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선두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절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다른 교인들보다도 백성들보다도 가장 앞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터의 선두다. 정의라는 얘기죠. 항상 그 앞에 맨 앞에 서는 부대는 제일 강한 부대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을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교인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 문제를 농담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의 건강이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런 일에 무관심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삼손의 어머니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지시를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두 번씩이나 그 지시를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문 시조 1910년 9월 13일자의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죠. 모든 일이 잘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이 절제 문제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 개혁은 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오는 그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Three Angels Message,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복음인 것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창조주의 그 주신 복음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나를 기념하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한 그 창조 시에 주신 가정,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가족의 행복을 우리 이 지구에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런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세 천사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중요한 두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천사의 복음의 첫째 천사의 복음이죠. 기별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음식으로 주셨냐면 산 동물이 아니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다시 말하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고 그리하여서 노아홍수 이후로 허락하셨던 그 육식, 고기나 물고기를 먹는 그런 습관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개혁이 필요함을, 또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각종 기호식품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함을, 또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이 삶에 있어서의 생활 습관의 그 병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참 개혁, 특별히 절제 개혁 사업은 우리의 주의와 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절제를 해야지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 순종의 한 부분이 바로 개혁이고 절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배웠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는, 성숙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이 이 절제 개혁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제를 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기보다는 그 절제할 만한, 그리고 절제할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절제 사업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각종 폭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주류 판매를 반대하는 일에 더욱 단호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외에도 이 흡연,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 문제, 그리고 카페인 음료 같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혁 사업의 첫 번째 개혁은 그래서 음식물 개혁,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좋은데 그중에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있어서 믿음이 없음을,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가장 큰 1차적인 기본적인 시험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시험 중에도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기호와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직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만이 이 지독한 저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호와 식욕을 대항하는 싸움, 악습과 저열한 정욕과 싸우는 싸움은 치열하고 결사적일 것입니다. 이거 쉽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치열하고 결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번거롭다 보니까 이러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칙에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을 싸우기는 싫습니다. 이런 싸움 안 싸우고 편하게 갈 수는 없을까요? 편하게 믿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부지기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건강 법칙이나 또 도덕법에 대한 그 순종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끼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도끼가 왜 나왔느냐? 거기에 그 음주 그 술을 판매하는 그 집을 도끼로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술을 안 마실 거, 안 사 먹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바로 그들의 전도에 가로질러 놓고자 하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자 노력하는 지옥의 그림자를 해치며 꿰뚫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면에서는 신뢰하면서 이 절제 생활, 이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왜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정작 이 부절제를 대항하는 싸움,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서 힘들게 승리하셨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셨던 그 부절제를 대항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불의의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도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한 군대처럼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굳게 단합하여 각종 각양 이기적이며 건강을 해치는 방종을 대항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선을 위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현대 진리라고 하죠. 이러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젊은 남녀들은, 뭐 젊은 남녀들만이 아니지만 매혹적인 가마를 가지고 사회에 스며들어온 이 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데 힘을 연합함으로써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은 오늘날 타락시키는 힘을 가지고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부절제 조류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은 부절제를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 많음을 인식하면서 깨닫고 바로 남녀들을 모두 파멸로 급속히 몰아넣는 이 악의 조류에 대항하여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903년 7월 16일자의 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의 싸움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을 대항하는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절제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절제의 중요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식욕과 정욕을 대항하는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우리의 모조 문명, 거짓 문명은
건전한 원칙들을 파기하는 악습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문에 당도하셨습니다. 곧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사업에 나아갈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활동적인 절제 사업가가 되게 하라. 누가 우리의 구속주의 사업을 전진시키도록 노력하겠는가?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자세로 일하게 하라. 서신 18번 1906년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고 절제생활 23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 모든 교인이 다 절제를 실천하고 절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범의 힘. 우리는 우리의 모범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절제와 범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노력. 그래야 부절제와 범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 구원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절제 개혁가가 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개혁 사업을 위하여 좋은 모본과 감화를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에 성실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우리의 행복이 이 한 가지 면에 올바로 향상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사인즈 오브 타임스, 영문시죠. 1910년 12월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한 개혁자가 될 절제에 대한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선과 악의 싸움터 특별히 절제 사업의 절제 개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또 우리 국민들을 또 세계 인류를 잘 살게 행복하게 만들고자
또 그들을 깨우쳐서 절제 사업에 먹고 마시는 일에 개혁하게 하도록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 부절제 습관을 개혁시키기에 능히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굴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에서도 주님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이 사단과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자 오신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분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 중에 누군가는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스가랴 4장 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전도회가 끝났습니다. 전도에 참여한 영혼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것을 결심을 이루실 분은 오직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VIP들의 마음 가운데 12명의 VIP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 말씀을 배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권면할 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 성경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꼭 들어주셔서 우리 VIP들이 꼭 구원받게 되는 일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들이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특별히 목장 식구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 있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사랑한 목장에 4줄로 된 이런 어떤 수십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요셉 목장, 바울 목장 이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